말씀은 반전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주일 8월 첫째 날 첫째 주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 달을 맞이하여서 이제 2021년도 반년도 지나가는데 우리가 8월 달에는 더욱더 기도에 힘쓰는 아버지, 우리가 각오를 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이 반전의 기도, 이 반전이라는 뜻은 일의 형세가 반대로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제 7월 12일부터 15일까지 전주 학산기도원을 이제 집회를 마치고 우리 예림교회에서 부흥회를 할 때 그때 이미 이제 코로나 4단계까지 가는 상황이었었어요. 코로나 4단계까지 가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6시 이후에는 2인 금지고, 그래서 오후 2시 저녁 7시로 했다가 오전 그럼 11시로 2시로 하자 그러면서 이제 참 안 하고 싶었지만, 미루고 싶었지만 또 미룰 수 없었기에 그게 연기했던 부분이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고 나갔어요. 그랬더니 웬걸 하나님께서 반전을 주셨어요. 19명까지 허용이 된다. 그래서 이제 마음 놓고 조심하면서 예방수칙 지켜가면서 이제 이렇게 이제 부흥회를 잘 마쳤는데, 우리 지금 정부에도 예배를 드리면 4단계고 또 예배를 드리면 막 이렇게 예배를 비대면으로 예배를 강요하기 때문에 지금 예장년에 우리 그 위에 손현보 목사님이나 또 이 몇몇 목사님들이 법원에 왜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분명히 법에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왜 예배를 못 드리게 하냐, 다시 그분들이 소송을 제기를 걸어서 승소해서 이겼어요. 이겨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그렇게 이제 19명까지 이렇게 또 교회마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교회 크기와 규모와 이 인원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바뀌어지는데,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간은 누구나 어떤 일이 닥치면은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어떤 일이 닥칠 때 다들 자포자기해요. 다들 손을 내려놔요. 그리고 신세한탄하고 푸념을 하고 또 그냥 넋두리하고 있고,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오늘 이 다니엘은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이미 찍혔어요. 왕의 도장이 찍혀서 기도하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지금 이 다니엘의 6장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이 다리오 왕이 자기 뜻대로 6장 1절을 보면은 자기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던 시도에 했었어요. 다리오 왕이. 근데 그들 중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이 다니엘은 무슨 일을 하냐면은, 왜 했었냐면은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는 일을 했었어요. 근데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총리들과 고관들을 위해 뛰어남으로 왕의 글을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했어요. 다니엘이 다른 이 세 총리보다 순수하고 진실하고 정직하고 친실하기 때문에 또 민첩해요. 빨라요. 그리고 우리 요즘 속된 말로 말하면 눈치가 아주 센스가 있어요. 눈치가 빨라요. 그래서 민첩해서 다른 총리들은 셋이 있는데 그래도 제일 우리 다니엘이 제일 난 거예요. 그러니까는 왕이 글을 세워서 전국을 다스리게 한 거예요. 전국을 다스리게 할 정도면요, 그만큼 이 다리오 왕이 신뢰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맡기고 일을 주지, 일도 삐리삐리리 하게 하고 일도 못하고 하는데 맡기겠어요? 안 맡겨요.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자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나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이 아무 허물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총리를 세웠는데
그 중에 다니엘이 너무나 일을 잘하고 빠리빠리하게 잘하고 일도 잘하고 진실하고 하는데 이 두 총리는 그러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아첨하는 이 다니엘은 충신이었다면 이 두 사람은, 두 총리는 아주 아첨, 막 입에 있잖아요. 우리 왕님 막 굽신굽신거리고 막 이래, 그런 이 있잖아요. 그런 총리였어요. 그러니까는 시기가 난 거예요. 질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거 어떻게 해서 이 다니엘을 요거를 어떻게 그냥 저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고 저 못하게 할까. 그리고 궁리를 하던 중에 막 이제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는데 이것들이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를 못했어요. 아무 그릇됨도 없고, 그가 중요한 거는 그가 충성되어서 진실했다는 거예요. 왕 앞에 진실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진실해야 돼요.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더라. 아무 허물도 없었다고 그랬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구약시대의 다니엘만한 이 충성되고 아무 허물도 없고 그릇됨이 없는 인물은 다니엘인 것 같아요. 정말로.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음이라 하고, 그러니까 이제 왕이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아무런 일을 고발할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요 만수무강하옵소서. 그러면서 이제 압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다른 이제 궁리를, 이 사람들이 이 두 총리가 이제 궁리를 하는 거예요. 이제 공모술수를 짜는 거죠.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간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입니다. 30일 동안 누구든지 신 앞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나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었어요.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마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며, 그래서 이 두 총리가 어떤 상황이 와도 이것을 없었던 걸로 하지 말게 하기 위해서 도장을 찍어서 아주 단단하게 서류를 준비해 가지고 다시 고치지 못하도록 한 거예요. 얼마나 이 악한 것들은 아주 강교하고 교묘하고 아주 세밀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깜빡 우리 사람이 이 사단마귀 괴계에 우리가 혼란할 수가 있어요. 넘어갈 수 있어요. 왜? 사탄이 나 사탄이고 마귀가 나 마귀네 하고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우리 인간이 그거 구별 못하겠어요. 그러면 나 사탄이야, 나 마귀야, 귀신이야 그러고 나타나면 우리가 하죠. 근데 이 사탄은 천사의 강명대 이 과장을 하고 나타나요. 아주 천사처럼 아주 과장을 하고 나타나요. 나를 위해진 척, 나를 도움 주는 척 하는데 아니야. 뒤돌아보면 아니야. 세월이 지나면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나한테 막 잘한다 막 못한 것도 잘한 거고, 아무튼 잘한 것도 잘한 거고 못한 것도 잘한 거고, 이런 사람들은 나한테 별 의미가 없어요. 근데 저도 예전에 제가 이제 일남 사녀 중에 셋째로 태어나서 아빠의 사랑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자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누가 나한테 뭘 얘기를 하고 싫은 소리 하는 거를 못 들었어요. 듣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안 들었어요. 누가 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내 성향을 알기 때문에.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나중에 이제 내가 철이 들고 시간이 흐르고 봤더니 나한테 이러한 얘기를 조언해주고 했던 사람이 정말 나를 위한 사람이었더라고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아첨하면서 좋은 말만 하고 그러면서 뒤에는, 앞에서는 목사님하고 앞에서는 막 그러면서 뒤에서는 뒷담화 까고, 뒤에서는 누구 김승희 목사? 네임이야 뭐 어쩌고. 근데 예전 같으면 제 귀에 분명히 들어오죠.
예전 같으면 저는 분명히 그거 삼자 대면해서 가서 육가원칙위에서 따지고 하면 그 사람들 저한테 꼼짝 못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그거 해봤어요. 해봤더니 가서 시간 낭비, 가서 에너지 낭비, 가서 이 사람 와라 저 사람 와라 해가지고 하는 거 그거 참 힘듭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얘기해요. 낱낱이 하나님이 다 해결하셔요. 그래서 여기서 볼 때 이 왕이 구별을 못한 거예요. 정말 이 세 총리가 있는데 다니엘은 그냥 우직하게 자기 일만 하고 충성스럽게 그냥 자기 일만 하고 뭐 왕이 어쩌고 저쩌고 사탕 발린 소리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 두 총리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인간인지라 어쩔 수 없어. 사람이 그래도 나한테 막 다가와서 잘한 막 이렇게 하는 게 그래도 좋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넘어갔어요. 이 다리오 왕이. 그래서 다리오 왕이 19절에 보면 조서의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렸어요. 근데 이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미 도장을 찍혔어요. 이미 이제 그 금령은 내려졌어요. 30일 동안 누구 신에게든 어떤 사람에게든 이걸 구하면 분명히 사자굴에 던진다고 이게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런데도 찍힌 것을 알고도 집에 돌아가서는 입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고 그랬어요. 이 다니엘의 기도의 특징을 보면은 입방에 올라갔다고 했어요. 입방에 올라갔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과의 가까워지기 위해서, 그만큼 그 위에서 올라가서, 그만큼 내 마음과 생각을 다 온전히 주님 앞에 집중하기 위해서 입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이거 웬일입니까? 응? 이거 숨죽여서 기도해도 될까 말까 하는데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면 어떻게 돼요? 내가 기도한 소리 다 들려요. 보란듯이 여보란듯이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라는 것은 똑같이 전에 하던 습관대로 하루 3번씩 아침, 아침, 오후, 저녁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이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낮은 자세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했습니다. 네.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도 이거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런 일을 주셔갖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할까, 하나님 너무 원망스러운 마음으로 기도할 때도 있어요. 원통해서 기도할 때도 있어요. 분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도 있어요. 왜? 인간인지라 사람인지라. 그러나 오늘 이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을 보면은 감사하면서 기도했다고 했어요. 감사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 무리들이 왜 다니엘을 못마땅히 생각하고 다니엘을 어떻게 해서든 구렁텅이에 쳐놓고 다니엘을 어떻게 해서든지 모함하는 그 무리들이 모여갖고 다니엘이 어떻게 하나 한 것만 다니엘만 주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재단에 그 눈에 뭐 장사 있어요? 사람이 있잖아요. 인간이 그 사람 어떻게 해서든 모함하고 비방하고 어떻게 해서든 깎아내리려고 하는 데는, 혈안이 된 사람한테는 장사 없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한테는, 그런 경우는 그냥 그 사람 그래 그렇게 해.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같이 맞대응하면 뭐 할 거야. 그래서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12절에 왕이여 어찌 이미 금령의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은 누구든지 왕의 어떤 신에게는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않았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다와 바사와 고치지 못하는 규레인이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이들이 나가서 지금 그렇게 해서 왕의 금령에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앞에 신내나 사람이나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하지 않았나니까,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왕이 맞다, 고치지 못한다.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에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다이다 하니 하고 또 이제 고발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이 사탄은요, 사탄의 이 정체는요, 침수하는 거예요. 자꾸 참수하는 거예요. 고발하는 거예요. 자꾸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시키고, 자꾸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시키고, 자꾸 사람과 사람 사이에 떨어뜨려 놓고, 이간질시켜 놓고, 갈라놓고, 흩뚫어 놓고, 가면을 입고, 절대 사탄 마귀들은 하나가 되지 못해. 그냥. 그래서 가정을 파괴하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파괴되고, 친구와 사이의 관계가 파괴되고. 그래서 우리는 이럴 때, 이런 마음이 들 때, 이런 분위기가 조성될 때 우리는 가만히 눈치채고 이런 분위기를 깨지지 않도록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우리를 결박시켜야 돼요. 네. 저도 순간 아차 싶을 때가 있어요. 여지없어요. 그러면 다 이 사탄의 장난이야. 사탄의 장난. 그러면은 우리는 빨리 돌이켜서 이 사탄의 장난에 누구나 우리가 인간인지라 게임에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안다면 바로 빨리 내가 하나님 앞에 꼬리 내리고 또 그 사람한테 내가 먼저 그 부분이 아니었음을 내 본 그 마음이 아니었음을 사과하고 같이 다시 그 관계를 유지하는 게 우리의 해야 될 일이고 우리가 그렇게 가야지만 이 사탄의 밥이 안 돼요. 그들 왕 앞에서 말하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에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했다는 것은 무시했다는 거예요. 왜 내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가 왜 이거를 두려워해? 이 사람은 다니엘은 하나님 외에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외에, 하나님 율법 외에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법 외에는, 하나님의 명령 외에는 다른 사람들의 말을 존중하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 사탄의 이러한 모든 것들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다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래도 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이 충신이었고 신실하고 진실하고 성실한 총리였다는 것을 다리오 왕이 인정을 했고 알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말로 인해서 다리오 왕이 굉장히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심히 근심해갖고 그래도 다니엘을 구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다고 했어요. 근데 16절에 15절에 계속 읽어나가면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을 보세요. 그 무리들이 또 모였어요. 왕에게로 나아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다. 다시 한번 세기를 박아놔요. 다시 한번 으름장을 놓아요. 이거는 못 바꾼다. 메대와 마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운 금령과 법도를 왜 왕 고치려고 하냐. 그러면서 이 다니엘을 구하려고 하는 것을 기미가 보이니까 다시 한번 와가지고 다시 한번 또 으름장을 놓고 쐐기를 박아요. 그러면서 16장에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그러니까 이제 밑에 부하들이 지금 뭐 하는 거냐 왕이요. 왜 지금 일을 지금 미적거리냐. 빨리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어라. 막 그러고 이제 막 아우성 치니까 못 이겨서 이제 사자굴에 던져 넣었어요. 근데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니라 하니라. 왕이 다니엘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네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그러고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기를 막았어요. 돌을 굴려다가 거기 사자굴에 넣어놓고 그 입구를 어기를 막았어요. 막음에 왕의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나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또 한 번 다시 한번 아주 더 강력하게 아주 도장으로 봉하였으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또 다시 한번 한 거예요. 얼마나 아주 이 사탄들의 이 세력들, 괴락들은 얼마나 지루합니까? 얼마나 끈질깁니까?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했다고 했어요. 그래도 다리오 왕은 이 다니엘을 위해서 궁에 돌아가서는 딴 때 같지 않게 밤이 맞도록 금식하면서 맨날 귀신들 불러다가 막 술 먹고 막 그렇게 노는 것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갔어요. 기도하고. 그래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의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슬피 울면서 다니엘이 이제 죽었을까 슬픈 마음으로 가서 다니엘아,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의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무한수무강하옵소서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왕이여 나는 괜찮습니다. 왕이나 건강하시고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22절에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사방이 가로막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구하면 먼저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어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 문제를 선하신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의 앞에 명백하오니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얼마나 충성스러운 충신입니까?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하오니. 자네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다니엘은 그 앞에서 사자굴에서 사자가 으르렁으르렁 대고 우는 사자같이 상피줄을 찾고 있는데 그 맹스러운 그 사자 앞에서 뭘 다니엘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었겠어요. 근데 하루 3번씩 기도하고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습관대로 무릎을 꿇고 기도해놨더니 그 쌓아놓은 기도 때문에 그 안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미리 보내서 사자들의 이불을 봉하고 왕에게도 자기뿐만 아니라 왕도 해를 끼치지 않는 그런 놀라운 기적과 표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리라고 생각은 그거는 어불성설이에요. 성경 66권에 구약시대를 통하여서 신약시대까지 우리가 믿음의 선진들을 볼 때 기도하지 않는 믿음의 선진들이 없어요. 믿음의 선지자들이 없었어요. 하물며 예수님도 기도를 했어요. 예수님도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고.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기도했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만큼 능력도 있어요. 능력이 없어서 기도를 하셨겠냐고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근데 사람이 정말 어려운 일이 닥치고 내 눈앞에 캄캄할 때 정말 그때 그 기도가 지나고 보면은 그때 그 기도를 통해서 내가 더 성숙되고 내가 더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시는 기도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제가 목사 안수 받기 전에 이제 저는 전도사로만 이렇게 이제 사역을 마치고
이제 목회자까지는 갈 마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 몇 년을 4, 5년을 전도사로 이렇게 이제 주일학교, 중고등부 막 이렇게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아침마다 너무 일찍 가서 막 이렇게 하고 그런 게 이제 그게 조금 이제 뭐라 그럴까 실증 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다 내려놓고 이만하면 됐겠지 하고 내려놓고 이제 좀 쉬려고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저를 그때부터 이제 막 물질로 막 이렇게 관계로 해가지고 막 휘몰아 막 태풍처럼 막 휘몰아치게 막 이렇게 막 훈련을 연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때도 어느 날 이제 수원에 이북동이라는 동네가 있었어요. 이북동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그 서울에 그 축복교회 이제 그 목사님께서 내가 이제 어떤 목사님이라고는 이제 말씀을 안 할게요. 그 목사님께서 거기가 이제 교회가 굉장히 컸어요. 근데 이제 그 성전 건축을 그 공원 그거를 이제 다 갚지를 못하니까 그 교회가 이제 하나님의 교회로 넘어갈 그런 교회를 거기 이제 교회 목사님께서 이수를 해가지고 그 목사님께서 이제 교회를 매입을 해서 거기서 이제 이렇게 같이 서울 성전 그리고 수원 지성전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예배를 그렇게 이제 했던 그런 때가 있었는데 제가 낙이 없고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이제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타고 그리고 이제 어디를 좀 볼일 좀 보려고 가고 있는데 거기 교회 전도사님이 이제 저를 이제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보니까는 그 이제 전도사님 거기 아무튼 거기에서 했던 그 전도사님은 얘기를 이제 해보니까 이제 전라도 쪽 전도사님이고 훈련을 받는데 뭐 거기는 뭐 아주 전도도 몇 시간씩 나가서 해야 되고 또 기도도 몇 시간씩 해야 되고 완전히 막 스파르타게 그 담임 목사님이 막 훈련을 몇 전도사님들을 이제 해놓고 이제 전도를 막 이렇게 이제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어느 날 이제 그러고 있는데 오라고 이제 하는데 쉽지 그게 이제 그 앞이지만 내가 이제 섬기던 교회가 있었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쉽게 가기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전단지가 있는데 거기 이제 어디 이제 거기 교회에 그 목사님이 용인 수양관도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집회를 한다고 이제 이게 이제 전단지를 넣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전단지가 내 눈에 탁 띄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전단지를 보고 이제 그 차량을 어디서 이제 운행한다고 그러길래 그 앞에서 이제 그 앞에까지 가서 이제 갔어요. 근데 와 어마어마하게 왔더라고요. 어마어마하게. 그래서 그날 내가 너무 이제 힘든 상황에서 가는지라 그 목사님께서 이제 이렇게 이제 그 통변에 방언하면 이게 통변의 은사가 계신 그런 그 은사가 있으셨었어요. 그래서 기도 받을 사람 앞으로 나오라 그러는데 정말 아주 죽을 힘을 다해서 쏜살같이 나갔어요. 쏜살같이 나가서 딱 앞에 이렇게 이제 기도를 받는데 그 목사님이 제 기도를 이제 방언을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방언을 했어요. 근데 통변을 하시면서 막 우시는 거예요. 그분이 왜 주의 종이 될 사람인데 왜 이러고 있냐고 뻥뻥 우시면서 나도 같이 막 울었어요. 막 그래서 빨리 절차 밟아서 이렇게 가라.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때는 이제 신학부를 졸업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졸업은 한 상황이어서 이제 신대원 가서 이제 이렇게 절차를 밟고 그러고 왔었는데 정말 사람이 이 일에 어떤 일이 닥치니까요 기도할 힘이 없더라고요. 기도할 힘이 없어요. 희망도 없고 그때 그래도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또 여기까지 그러고 왔는데 우리는 정말 내가 내 지식으로 내 생각으로 내 이성으로 정말 용납이 안 되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그런 푸념과 그런 심폐한탄할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힘들어도 무릎 꿇고 기도하다 보면
이런 반전의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정반대로. 그래갖고 여기 보세요. 잊히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까 23절에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왕이 심히 기뻐갖고 다니엘을 이제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이건 완전히 반전이에요.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이거는 이제 역으로 다니엘을 참소한 그 사람들, 그 무리들, 다니엘을 시기해서 다니엘을 어떻게 죽이려고 모략을 하고 중상 모략을 하고 곤모술수를 했던 그 사람들을 다시 끌어오게 해갖고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그들뿐만 아니라 처자식까지 다 끌어오게 해갖고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의 뼈까지 부서뜨렸더라. 이거는 뼈도 뭐 추스릴 것 없이, 뼈도 찾을 것 없이 완전히 이 사자한테 완전히 으그러진 거예요. 이런 반전이 어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악인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저도 예전에 그랬어요. 왜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저 사람은 뭔데 하는 것도 잘 되고 뭐도 잘 되고 왜 그럴까. 한때는 어쩔 때는 부러운 것도 있었어요. 근데 길고 짧은 거는 돼봐야 된다고. 분명히 악인은 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악인의 그 형통함을 즐거워할 필요도 없고요, 악인이 잘 나가는 거 즐거워할 필요도 없고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 관계에서 진실하고 신실하게 성실하게 나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으로 우리들을 세워주고 나를 높이고 세우고. 근데요 보면요, 저도 이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을 정말 순수하고 정말 참 좋은 분으로 생각해 왔고, 같이 그렇게 내가 이렇게 조금 희생이 되더라도 내가 그분과의 관계를 이렇게 정말 좋은 관계로 가져오려고 내가 했는데, 참 그게 아닌 것을 이렇게 보게 하고 이렇게 깨달았을 때 참 홀모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어저께 내가 참 마음이 조금 많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그래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내 은연 중에 또 사람을 내가 의지했고 사람한테 내가 기댔군요. 하나님, 그냥 이제는 앞으로 인간은 사람의 사랑의 대상이지 내가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같이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저기 하는 거는 모르는데, 교회에 어떤 이런 부분에서 이제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뭐 신교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그거를 저한테는 다른 분들한테는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그걸 원치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나가더라도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성도님들과 이렇게 같이 주님 안에서 친교하는 건 몰라도 내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것을 제가 매번 그거를 2번이나 3번이나 느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제가 그 시간에 더 우리 하나님 앞에 더 그냥 우리 성도들하고 더 우리 믿음의 사람들과 더 그냥 이렇게 우리 예림교회 오시는 분하고 더 교제하고 더 좋은 시간을 갖는 게 그게 더 차라리 유익한 시간인 것 같네요. 그리고 제가 결론을 내리고 이렇게 이제 마음을 고쳤는데, 여기 보면은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야 할지니라.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여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하나님은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 땅에서든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니라 하였더라. 그래서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까지
네. 다니엘이 있는 동안 형통했다고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니엘처럼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있는 곳마다, 내가 하는 일마다 그 사람에게, 그 지역에 형통의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 오면은 정말 막 그래. 근데 어떤 사람 오면은 정말 분위기도 잘 타고 정말 재밌으시고 그런 사람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 오면은 그냥 우울의 영이 있어갖고 막 우울하고 그냥. 그래서 저는 항상 그렇게 기도해요. 내가 가는 곳이 정말로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내가 화평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 다니엘의 이 기도로 인하여서 그 믿지 않는 사람, 온 땅에 있는 사람들,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사람은요, 아무리 좋고 아무리 저기해도 변하더라고요. 참. 그래서 저는 변하지 않으려고 참 많이 노력을 합니다. 제 나름대로 변하지 않으려고. 근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 상대방이 변하기 전까지는 저는 변하지 않으려고 굉장히 그렇게 하는데, 그 상대방이 변해서 떠나갈 때는 저는 어쩔 수 없어요. 저는 오는 사람 안 맞고 가는 사람 안 잡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뻐하신 분이 있어요. 그런 분을 제가 어떻게 해서든 같이 함께 기도하면서 가기를 권면하며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세는 무궁합니다. 멸망도 아니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도 어떤 연단과 환난과 궁핍 속에서도 그 벗어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